위에 같이 읽어요. 다윗의 시간 곧 영성의 시간이다. 다윗의 시간은 곧 영성의 시간이에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나를 알아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이 다윗을 알아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그 마음을, 그 관계를 오늘 이 시간 내 말씀으로, 나의 관계로 가져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장에서 이 굉장히 갈등이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에 관한 것. 제사에 관한 것. 저도 아마도 20살 초반까지는 아마 20살 초반까지 중반까지는 아마 집에서 제사를 지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풍수지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출장 다니고 그러면은 산세를 보면 어디가 명당이고 어디다 무덤을 써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그 우상에 관한 지식으로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 공부하고 배웠더니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우리 집에 우상의 리더인 우리 큰형님이 엄청 좋아했어요. 우리 막내가 풍수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가지니까 자기 분야거든요. 그러다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엄청 배신감을 느끼고 핍박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제사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관한 문제로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도시들에서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남으면 시장에다 갖다 팔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 고기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같이 되느냐 마느냐 가운데 불을 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 같이 읽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노.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벽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지식과 사랑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 계속 지금 뭐예요? 갈등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래요? 밑에 줄에 사랑. 할렐루야. 이 고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바울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 고린도 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이미 그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워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식이 있다 없다. 이미 그들 안에 결정과 판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과 8절을 보면 이들의 지식은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면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자, 이들의 지식은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상의 제물이나 그냥 고기나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명절 때, 추석 때, 설 때
그냥 할아버지가 시키니까 절 한번 하는 것이 어때요? 할아버지가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냥 내 마음은 괜찮아요 라고 나름대로 그런 핑계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데 있어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자유함이. 그 자유를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올바른 지식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1절에서 바울은 이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지식은 뭐하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교만한 지식이야. 왜? 자기 자신들이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지 않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해석된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 문제 때문에 그 안에 갈등과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네, 오늘 핵심 설교 제목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누가? 어떻게?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첫 번째 같이 읽어요.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해, 영적 세계의 진리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입니다. 그 경험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다시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할렐루야. 정확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 돼.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인생의 답을 아무리 많이 써봤자 그것은 교만한 지식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내가 100가지 1000가지 문장을 써가지고 책을 몇 권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교만의 지식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것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알아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잘할까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 잘할까요? 당연히 부모죠. 자, 크게 우리 학생들 누가 더 잘 알아요? 부모가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다 알고 계시죠. 다 알아요, 여러분. 태어난 날, 태어나고서 며칠 동안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뭘 좋아하는지, 언제 울었는지, 언제 감기가 걸렸는지, 어디에 흉터가 생겼는지, 어디에 반점이 생겼는지, 어떤 주사를 언제 맞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누가 알아요? 부모님이 알아요, 여러분. 마치 부모님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고 과정도 다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완전하게 알고 계셔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을 자랑하기에 앞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가 더 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이 버려지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영적 권위예요.
아무리 목소리 바꾸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셔야 거기에 권위가 세워져요. 작은 소리로 해도 은혜가 돼요.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경험을 많이 하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바울이 가져와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먹었던 하늘의 음료, 하늘의 양식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과 그 음료를 마신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이적과 기사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그들의 대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이 앉아 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거예요. 그 다수에 속하지 않고 그 작은 자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모세예요. 그들은 오히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출애굽한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중간에 다 죽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밥 달라 물 달라 뜨겁다 춥다 이거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거든요. 민수기 사건이죠, 여러분. 영적인 체험 역시 지식과 비슷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많다고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24시간 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하는지, 누구에게 하는지, 어떤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의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지 하나님을 향해 사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 뭐예요? 맨날 지각하고 맨날 공부 안 하고 선생님을 볼 때마다 맨날 막 때리고 막 마음으로 때려 생각으로 때려요. 막 공격하고 선생님들 막 사진 촬영해가지고 막 자기 SNS 올려. 이런 얼뜨기들이 많아요. 그런 학생들은 학교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서 홍해를 건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먹었어요. 그 황량한 사막에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어요. 하늘의 생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기적을 통해 불치병이 나섰고 초자연적인 어떤 재정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중에 많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소수의 사람의 대다수가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가? 그거는 세상적으로 힘에 불과해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는 여러분 잣대가 뭐예요? 그 안에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이면 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주목하지 않으시는 군중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무리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무리 되게 하소서, 그 찬양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제가 가사를 고치라고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그 올바른 그 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3M이라는 것이 있는데, 따라서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인데 메모리 해야 되고 메이킹 해야 되고 모먼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다수는요, 지식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의 200만 명들은 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다 경험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다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 전쟁에서 다 승리케 하는 거 다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눈으로 보았을 뿐이지 그들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이 소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루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하시면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진짜 몸서리치게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는 거면 하고 버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더럽다고 구역질 난다고 뱉어버려요. 시편 89편 2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왜?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근데 그 다윗도 나를 사랑했다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시편 말씀을 보죠. 130편 가까이 거기에서 빠진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정경으로 선택할 때 수많은 시편들이 빠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다윗이 지은 시는요, 수백 편이에요. 수백 편. 읽어보십시오. 그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이거는 한강 작가보다도 100배, 1000배 뛰어난 여러분 시인입니다. 누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다윗은 이 사랑을요 수백 가지, 1000가지의 방법과 모양과 표현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깊이가 달라요.
사랑의 넓이가 달라요. 사랑의 높이가 달라요. 할렐루야. 그냥 멀뚱하게 우리가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카톡에다 가끔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기 카톡에다 좀 남겨봐요. 저도 가끔 메모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인생에는 영적으로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모먼트예요. 따라서 모먼트. 영적으로 중요한 시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식하시고 인정하시는 시간이에요. 시간도 있지만 때가 있고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거기에 그곳에 누가 있다면 그 사람이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깊은 곳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자, 같이 읽까요? 이 녀석 봐라. 이 녀석, 이런 녀석이었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하시는 순간, 감동하시는 순간은 좀 다른 순간이에요. 이 녀석이 이렇게 나를 좋아한다고 그러네? 그래서 이 순간을 우리는 3M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메모리, 웨이킹, 모먼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만순이에요. 기만순이 아니에요. 따라서 기만순. 무슨 뜻이에요? 기억을 만드는 순간. 기억을 만드는 순간.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어찌해든 하나님의 기억에 뭔가 딱 걸린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 각 사람을 다 사랑하셔요. 그런데 다 사랑하시지만은 일반적 사랑, 그걸 뛰어넘는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아심과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했을 때 그 아심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다 아셔요. 그 아심과 내가 지구, 아시아 대륙,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홍해정, 14 새로운 에마분교회 달라요. 통전적으로 아시는 것과 콕 집어서 특별하게 사랑하신다고 아시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선택이, 그런 관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감격하셨다. 지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시간이 곧 영성의 시간이다. 다윗은 그의 삶이 곧 하나님의 삶이었다. 이게 기만순이에요. 기만순. 3M. 기억하고 만들어가는 순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순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이 3M은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사건입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민족의 운명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제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딱 넘어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유라, 지금 이든영이 저 경기도 철원에서 지금 저 북한군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가서 도시락 가서 갖다 주고 오너라. 엄마가 딱 이랬을 때 엄마
지금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인데 형이 거기서 죽으면 제가 여기서 살아서 우리 집안 가문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엄마 그러고 엄마 저까지 거기서 죽이고 싶으세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인지상정이 이거예요. 근데 네, 엄마 제가 가서 우리 형 김희든 형을 제가 구해 오겠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안 되겠죠. 기도하면 감동이 올 줄로 믿습니다. 김지율 할렐루야.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다윗 한 사람이 달라요. 할렐루야. 그것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있는데, 전쟁 용사로 나가 있는데, 병사로 나가 있는데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그들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포기하고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걸 누가 되찾아요? 다윗이 찾아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김한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격하시죠. 하나님 감동하시죠. 이 녀석 봐라. 근데 구약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해요? 요셉이 그래요.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에 심부름 가잖아요. 거기에서 고난을 받죠. 다윗과 똑같습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모두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욕보이는데 그 누구도 꼼짝하지 않고 다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주는 공포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가 2m가 넘잖아요. 그런데 웬 소년 하나가 씩씩거리면서 앞에 나갑니다. 저건 뭐지? 골리앗도 당황하고 이스라엘 군대도 당황합니다. 소년이 골리앗을 향해 외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활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이미 싸우기 전에 마음속 생각속으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미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과 계획이 세워져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심장이 뜨겁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심장이 뜨거우지 않아요. 나는 저 다윗처럼 한 번이라도 저런 마음이 있었는가?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들이 내가 몇 번이나 있었는가? 와, 저 녀석 뭐냐? 하나님의 천사가 놀래버립니다. 하늘에서 쳐다보면서. 저 아이 다윗의 이름이 맞지? 천사들끼리 막 웅성웅성거립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예, 다윗 맞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었던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 다윗이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한 이름이 깊게 새겨집니다.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뭐라겠어요? 김한수. 하나님께서 다윗을 알아주시는 시간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공식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에 이미 개인적으로 아버지 집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형제들은 인정 안 했어요.
어쩌면 아버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앞에 목동으로 살면서 양과 염소가 이런 곰과 사자에게 물려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입을 찢고 벌려서 거기서 입속에서 양을 아버지 이세의 양을 끄집어냅니다. 내게 맡긴 일, 청지기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스라엘의 청지기로 내가 세우겠다, 사용하겠다라고 인정하시는 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 전부터 다윗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내가 이스라엘을 맡기면 이스라엘의 내 민족, 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지켜낼까 결정이 돼야 한대요. 여러분 직장에서 평사원이지만은 내가 그 직장에서 사장님처럼 일해야 됩니다. 사장님처럼 그 직장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대표의 마음으로 사장님의 마음으로 근무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그 회사는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요? 그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총명한 그 직원에게 회사를 맡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깊음 속에 다윗의 이름이 새겨졌다라는 그 시간,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페이버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페이버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지하셨다, 인정하셨다, 적극적으로. 이 페이버라는 것은 은총으로 번역됩니다. 총애하다, 한편으로 또 편애하다. 특별히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마음속에 더 신뢰하고 총애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표현 안 해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믿어줍니다. 부족해도 믿어주고. 그런데 아니면은 거기서 그만.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다윗에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다윗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지지하심, 페이버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위기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있어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가족 성경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마음 성경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구원 성경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성경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용서 성경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은 분명 위기고 두려움이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오늘 골리앗이 이겨버리면 이스라엘의 나라는 다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운명,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한 가지로 꼽으라면 당연코 골리앗 사건입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공식적인 여러분 승리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신학에 내려와서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줄이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기는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결혼식장에 가서 우리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골리앗 사건으로 다윗은 전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고난이에요. 사울 왕에게 얼마나 싫겠어요. 사울은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나중에 자기 갑옷을 벗어주는데 다윗이 입으니까 치마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다 벗어 던지고 결국 다윗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골리앗이라는 위기가 우리는 다르게 보여져야 돼요. 위기를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골리앗의 위기는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이 3M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여러분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위기가 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한 3년여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인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동안의 교회는 잘하든 못하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였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교회의 정직성과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교회 가면 나은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일반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3년 동안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와 성도들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교회가 정부와의 그 관계에서 불편함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그 순수한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 정서가.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다 여러분 문 닫고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새로운 애마분교회는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골리앗 앞에 지금 서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위협적인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 공간을 사용하고 싶다고 그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의사가 없으니까 뭐 의사가 있길 원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만은 보컬 레슨을 하는데 한 10명 가까이 레슨을 하는데 그 구성원들이 다 의사들이래요. 그 한 10명 되는 분들이 4층에 매주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5시부터 한 10시까지 사용한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했더니 이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 형제라고 했는데 이분이 음악회를 이렇게 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의사 몇 분이 계셨대요. 이제 의사 친구들이 초청해서 왔을 거 아닙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도 레슨 해주세요. 우리도 보컬 레슨 받고 싶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양산동에 지금 저 사거리 어느 병원에 거기 뭐 의사도 있고 그런데요. 아니 우리 교회에 의사들이 한 10명이 찾아온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일,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알고 알려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할렐루야.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잘 기억하십시오. 과부의 두 랩돈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감동시켰습니다. 그랬듯이 위기 때 드려지는 이 헌신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페이버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결정되면 하나님이 나머지 바운드리, 어바우트들은 다 하나님이 어레인지 하시고 모아주셔요, 여러분. 겨울 캠프를 하고 나면은요, 여러분, 유틸리티 비용이 엄청 발생해서 사실은 몇 달 동안 막, 여러분은 모르시죠. 그런데 여러분께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아요. 계속해서 한전에서 전기 끊겠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예전에는 막 그런 소리 들으면 잠 못 자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올려 이명증이 생기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요즘에는 제가 배짱이 있어가지고 끊기기 전에 한 달치 먼저 딱 내주면 또 이제 또 연장이 되고 또 연장이 되고 합니다. 지혜가 있어요. 최근에 다 갚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당연히 내일 돈을 갚았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위기와 그런 근심과 걱정 앞에서 떨면은 아무 일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무 일 못해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생고생을 하고 바닥을 치면서 여러분 경험을 해봐야 나중에 영적 근육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고생 많이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냥 어둥둥 비닐하우스 안에 화초밖에 안 됩니다. 눈에 덮이고 나서 그 다음 찾아오는 봄에 여러분 싹이 올라와서 꽃이 피울 수 있는 그런 야생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야전 군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삶과 사역에는 정말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사역 갔다 왔잖아요. 우리 서리 지유리도 우리 박채희 우리 학생들이 다 느껴버려. 얼마나 그 현장이 힘든지. 뭐가 힘들겠어요? 영적으로. 같이 뛰고 기도하고 같이 찬양해야 되는데. 저는 귀한 경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걸 느껴요. 그날 강의 갔던 우리 큰딸은 3일 동안 감기 걸려서 아파가지고 오늘도 이 코에서 막 풍선이 막 2개, 3개 막 들어갔다 나왔다 몸살 난 거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은 생각만 해도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것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얼른 목사님이 글로벌 리더 그렇게 사모했더니 글로벌 리더가 지금 다 세워졌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제발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구별되고 제발 똥 마음껏 싸고 오줌 마음껏 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세상에 단위 면적당 어떤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은 화장실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2번 상가에서 핍박받으면서 쫓겨나면서 같이 옮겨왔던 분들은 다 압니다. 이 얼마나 똥 싸는 것이 치열하고 오줌 싸는 것이 치열하고. 우리는 여기에 어떤 건물이 어떻게 지어진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화장실이 많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춤췄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는 마음껏 똥 쌀 수 있고 오줌 쌀 수 있습니다. 저는 와, 그
그게 제일 기뻤어요. 여러분, 이전에 배당에서요, 집주인이요, 마음에 안 들면 아침 막 엘리베이터 전원 꺼버리고 그랬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다 전화 안 합니다. 어디다 전화하겠어요? 엘리베이터 점검회사에 전화해요. 바로 여기 엘리베이터 고장났습니다. 내가 주인처럼 지금 막 부른 거예요. 막 에이스 기사를 빨리 와서 해주세요. 올라갔더니 뭐예요? 고장 안 났어. 누가 해놨겠어요? 주인이 스위치 꺼놨어요. 다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일층 그 까투리 그 술취객들이 교회 올라가는 계단에다 똥 싸놓고 뭐 오줌 싸놓고, 예배 드리고 나오면은 술 드신 폐 아저씨들이 바지 내리고 오줌 싸고 있고, 여기서 뭐합니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죄송해요 하고 죄송해요. 그런 연기도 없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목숨을 걸어야지. 할렐루야. 3층 침대에 누워있으면 맨 하루 종일 저녁마다 노가리를 굽는 냄새가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구수하게 느꼈는데 죽겠다. 밖에다가 의자 펴놓고 막 승객들이 이야기를 떠드는데 얼마나, 제가 지구대에다 몇 번 신고했어요. 근데 대우 이안 아파트 사람들은 신고도 안 하대. 대우 이안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 있죠? 회개하셔야 돼. 옛날에 제 머리 위에서 막 벽돌을 막 이렇게 옥상에서 던지는데요. 막. 와, 여러분 그때 제가 엄청 사실은 그 이후로 당뇨가 오고요. 혈압이 올라왔습니다. 답답하니까 냉장고 안에다가 두유를 막 30개 넣어놓고 하루 저녁에 한 10개씩 마셔버렸어요. 그러면 목사님 잘못하셨구나 뭐 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걸어온 시간들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또 어떤 것들을 우리를 더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도 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네 번째, 축적된 시간, 표현된 믿음. 같이 고백할까요? 축적된 시간, 표현된 믿음. 쌓인 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골리앗 사건은 아무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충동적인 사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여러분.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나의 더 큰 미래입니다. 과거가 오늘이고 오늘이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회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자,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뭐할 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켰대요, 여러분. 시작.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어떻게 사람이 사자와 곰을 싸워서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능하다 안 하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지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권위를 주시면 이겨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을 다윗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어요. 아, 내가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 어떤 스킬로 기술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다윗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 다윗에게는 축적된 쌓여진 시간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쌓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의미 없는 시간으로 지금 왔다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웠던 시간들 보십시오.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수염을 자꾸 그냥 쳐 죽여버렸다잖아요. 매일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 다윗의 시간들이 쌓여서 골리앗의 시간, 그 모먼트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주시는 이 김한순 이스라엘의 순간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지율이가 어떻게 다른 교회에 가서 여러분 벌써 사역합니까?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지난주 그 토요일에 가서 사역하기까지 수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율동하고 했습니다. 그런 쌓인 시간들, 축적된 시간들로 말미암아 중요한 시간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하루를 보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 나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나는 하루를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들로 보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 다윗과 같이 살게 하소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다윗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그냥 사울처럼 축 늘어져 가지고 포기하고 있는가? 세상에 팔려서 영과 아무 상관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M의 순간은 충동적으로 순간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게 기회주의예요. 매일의 일상에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다윗의 시간들이 축적되었을 때, 쌓이고 쌓였을 때 비로소 골리앗의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뀌는 페이버, 하나님의 지지가 임하십니다. 주일날 찬양 예배 때 우리 연합 예배 드렸잖아요. 한 가정 보셨잖아요. 막 요동을 치는 거 아이가 몇 번 끌고 나가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덕스럽지 않으니까 꼭 과거의 제 모습 같았어요. 가서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얼마나 창피해요. 시간이 지나면 가서요. 첫 번째는 그냥 돌리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손 잡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근데 얘는 이제 엄마하고 분리되니까 막 더 벌벌 떨고 난리예요. 막, 안 돼, 엄마,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너 잠잠해. 내 속으로 사탄아 잠잠하라. 그런 마음으로 너 잠잠해. 네가 조용하면 엄마가 너를 떠나지 않아. 그리고 약속이 되면 너 엄마하고 들어갈 수 있어. 그 뒤로 잠잠해지. 나중에 보니까 그 녀석이 여기 가운데서 그 춤추는 애였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자기를 드러내고 춤추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제 속으로요. 그때 사탄아 잠잠해!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아이가 잠잠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 선포했어요. 다시 말해 잠잠하라! 잠잠하라! 아멘.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너 조용해. 너 잠잠해. 너
너 헛소리하지 마. 너 죽었어 오늘 나한테. 우리 하나님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 다음에 골리앗의 시간. 다윗의 축적된 시간들이 있다면 또 한편에 뭐가 있어요? 그것이 표현되는 골리앗의 시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죽을 날까지 별다른 믿음의 도전이나 표현 없이 우리가 살 것인가? 아니면 하루하루 언제나 똑같이 계속해서 그냥 그래 일상적인 삶을 살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인 여정은 절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하루하루 다윗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반드시 특별한 시간이 온다. 그 시간이 언제예요? 골리앗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잡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냈던 이 다윗의 시간들을 증명하고 보여드릴 순간 골리앗의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다윗의 시간이 없다면 골리앗의 시간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여러분 보십시오. 금메달 따고 나면 언제 그렇게 다 촬영해놨는지 땀을 흘리고 막 매일매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똑같은 무게의 엿기를 매일매일 들어 올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에서 1g, 10g을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것을 들어 올린다고 누구도 쳐다봐주지 않고 박수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간을 살아낼까요? 특별한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낸 이 다윗의 시간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보여주고 증명하는 순간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골리앗들과 겨루어 이기는 그 골리앗의 시간이 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성경은 우리 믿음의 여정이 마치 이와 같다고 다름박질하잖아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매일 충실히 다윗의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언젠가 예기치 못한 때 골리앗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골리앗의 시간들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여러분 골리앗의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드리고 표현하는 순간입니다. 때론 이 순간이 골리앗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위협을 느끼고 위기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골리앗 시간은 매일 충실히 다윗의 시간을 보낸 사람에게는 영광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김한선 3M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다윗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계를 위협받는 두려움이 옵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성숙함과 신실함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시간들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페이버하시고 인정하시는 성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의 시간을 정말 충실히 보내다가도 결정적인 골리앗의 시간에 애먼 짓을 하기도 한다. 도망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민족 반역자들이죠. 변절자들이죠. 그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왕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믿음으로 탁 치고 나가면 엄청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것인데 쉬운 길을 선택해버리고 돌아가버리고 배반하고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소심함 속에 뭉그적거리다가 기회를 흘려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아쉽습니다. 기회가 올 때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원래 그렇게 표현되고 그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아무나 하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사랑,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우니까 쉬운 선택을 하잖아요. 이 시대에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고 힘이 들고 돈이 들어가니까 강아지를 사다가 개를 사다가 애완동물을 사다가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잘못된 사랑의 그 행위를 하잖아요. 그걸 수간이라고 합니다. 짐승하고 관계하는 거. 오랜 세월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 잘해줍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해야 할 때 그 타이밍을 놓치고 지나가면 엉뚱한 놈이 고백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낚아채 가버립니다. 응답하라 1988 보면은 그러잖아요. 박보검이 그렇게 채갈지는 난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박보검은 그냥 있는 구석이 있고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그 타이밍을 놓치고 지나가면 엉뚱한 놈이 고백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낚아채 가버리고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김주일은 잘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려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고 다윗의 시간을 지금 잘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과의 사랑도 그것을 표현하고 고백해야 하는 순간, 즉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매 순간 여러분 24시간 365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꼭 해야 될 그런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고 그곳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일 다윗의 시간을 충실히 보냈다면 이제 골리앗의 시간이 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의 시간은 결단과 반응의 시간입니다. 그냥 쉬운 시간 아닙니다. 골리앗의 시간은 긴박한 전쟁과 긴장의 순간이고 기간이고 믿음의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동시에 이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골리앗의 시간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선택에 따라 내 미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이 될지 아니면 그냥 흘려가는 그런 인생이 될지. 다윗이여 골리앗을 쓰러뜨릴 그날을 준비하라. 언제? 다윗의 시간. 매일의 일상에서, 내 매일의 일상에서.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다윗의 시간이 있고 골리앗의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의 일상을 믿음으로 충실히 살아가는 다윗의 시간이 쌓여 나의 영성이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 쌓이고 축적된 이 시간은 골리앗의 시간에 원수를 때려잡는 승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메모리이고 메이킹이고 모먼트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만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양명희 집사님 딸 우리 김건희 자매가 결혼합니다. 하나님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가정에 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우리 양원이 안채희 대학 수능 시험 봅니다. 하나님 아침부터 오후까지 모든 시간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공부했던 거 마음껏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점심 식사가 하나님 잘 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인생의 길로 시작의 시간,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믿음의 결정하는 시간이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